찬양을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세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반대하고 시기하는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저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쳐들어갔습니다.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실라는 이미 피신한 후였습니다. 야손을 붙잡아 저들에게 전해서는 안 될 것을 전한다 하고 가이사에 대하여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가까이 했던 집주인 야손과 그 주변 사람들을 어려움 겪게 했습니다.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장인 17장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대하시는 데살로니가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세워진 두 번째 구라파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받을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전히 몇 가지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을 대하시는데 5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또 그 도시 안에서 교회가 탄생한 그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말만 많고 일은 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3장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것을 보면 첫 편지의 효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 편지에서는 게으른 뱅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도대체 말만 많고 일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게으른 뱅이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 그렇게 책망조의 말을 합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더 보면 3장 8절에 수고하고 주야로 일한다. 누가? 바울이나 실라는 밤낮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까지 이렇게 길게 게으름의 문제를 다룬 것을 보면 이 게으름, 나태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저 그날이 그날 같고 항상 환경이 좋고 기온이 좋고 살만하고 이러면 긴장감이 없죠. 그러면 먹자, 마시자, 놀자, 쉬자 이렇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화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세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형편 앞에서도 그 일이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각 사람이 다르죠. 어른이 다르고 아이가 다르고 또 우리가 다 서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죠. 이 도시 안에는 무슨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이젠 필라테스 이런 우리의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 시설들이 유료 시설들이 많죠. 그 근력을 키워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육의 양이 점점 빠져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보면 장수하는 것까진 좋은데 근력이 확 사라져서 근육의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사람은 이 근육의 힘이 중요한 것처럼 심력, 다 같이 심력,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심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주저앉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누가 그거 극복할 줄 몰라서 극복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심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님 나의 심력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이 약해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권면도 그렇습니다. 참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일꾼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생님들의 이 권위가 무너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교권이 추락되고 선생님들의 존경도가 무너지고 학폭이 심각해진 이런 어수선한 나라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 오늘 여기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수고 한두 일을 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라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참고 기다려서 유모가 낳은 어머니나 유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씨름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도 새끼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자 새끼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이런 영상에서 봤죠. 보면 사자 새끼가 강아지 새끼처럼 귀엽습니다. 이 아침부터 새끼 그래서 미안한데 사자 새끼 이것도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자 새끼가 귀여운 상태로 머물진 않습니다.
어미 사자는 그 사자를 새끼를 그렇게 귀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키워냅니다. 너는 숲의 왕자야. 너는 밀림의 왕자야. 너는 사자야. 이렇게 키워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심약하고 유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순환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별의별 파도와 같은 일들이 다 나의 삶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편지의 1절에 보면 바울의 곁에는 실로아노, 실라가 같이 있었고 디모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에 보시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합니다. 세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인 고린도에 머물던 때에 편지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지 못했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다녀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황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보기 전에 또 못 가볼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편지한 그 첫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뭐 새벽에 기도하시던 어느 시간에 기도하시던 또 어디에서 기도하시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일이나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나의 기도 세계에 비중이 있는 사람이며 비중이 있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기억난다고 그랬습니다. 2절 끝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품겨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감사기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한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이라 말입니다. 믿음의 일.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은 내가 세상 어떤 의원을 만나고 세상 어떤 약을 기대해도 나을 수 없는 병이지만 내가 소문에 들은 저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소문에 듣고 네 사람이 중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 네 사람의 이 환자를 너무 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드리고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 드리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 드리고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든 부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분주하시지만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가실 것 없습니다. 내게도 부하가 많은데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 하면 하고 말라면 맙니다. 예수님 분주하신데 가실 거 없습니다. 내 부하의 병든 형편을 들으셨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함께 데리고 오지 못했던 그 부하, 병든 부하가 나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에 여기 고전번역원 맞은편에 서울 기독교 박물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타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로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에 얼마나 땅이 많은데 초초의 동서남북에 서울시 기독교연합회가 대한민국을 기념하고 서울의 교회 역사를 기념하는 서울 기독교 박물관 건립 부지로 이 가까운 곳에 땅을 정하고 여기에 시삽했습니다. 1년 후면 여기에 서울 기독교 박물관이 들어올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불교 용지의 예배당이 건축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지 가까운 곳에 서울 시민 중에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물이 지근거리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수많은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절반 이상인 수도권의 수많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박물관을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의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 저 예쁜 교회는 무슨 교회지? 아마 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화도 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마을에
110년 전에 스크랜턴 선교사 데이밍 선교사가 말을 타고 와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와서 그 시골 마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세례를 받을 기회를 주고 그렇게 떠났다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는 지금 가보면 그저 100여 가구도 안 되는 시골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지금 이 폭포동이 더디게 복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 폭포동에 예수사랑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열방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맞아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으로 하면 여러분 중에 저를 아는 분이 한 분이나 계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누가 택하신 것입니까? 누가 구별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신앙생활이 믿음의 역사가 점점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처로 좋은 소문이 번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8절 밑줄 쳐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문이 난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점점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소문이 처처에 퍼진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십시다. 소문이 좋으시던데요. 네, 사람이요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소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최첨단 이런 문명, 이런 미디어 시대에는 이 지구 이쪽 끝에 소문이 일순간 동시간에 지구 저쪽에까지 소문납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취가 다 뉴스거리입니다. 소문이 뭐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취가 다 소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의 주인공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 오늘 그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뭡니까? 역사적인 교황청의 불의에 대하여, 부패에 대하여 항거한 34살 수도자, 신학교 교수였던 수도자 마틴 루터의 항거문 95가지 조항이 시대 역사를 확 바꾸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질문했던 95가지의 질문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시대적인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많은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기드온을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11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이렇게 11월을 맞이하고 보내다 보면 11월 마지막 주일은 벌써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한 해의 마지막 남아있는 두 달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결혼을 준비하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법이 없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에 안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 방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 어떤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일, 더군다나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 일, 다 그 바탕과 근거와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얼마나 사랑으로 하면 다 좋고 다 귀하고 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색병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바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인산이래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사람들이 각색병자를 데리고 오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고단한 몸으로, 어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침부터 일찍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음식 잡수실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건너는 그 배를 타고 가실 때는 어떤 데는 뱃고물을 빼고 잠이 들어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으로 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날은 서늘해지고 이제 점점 해는 짧아지면 어두컴컴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시고 봉사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이렇게 다 섬기실 텐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미카엘 성가대회에서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켜서 합니까? 하나에서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아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배반한,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까지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좌우편 강도를 보세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강도예요. 강도 짓을 해서 사형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말을 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좋은 기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 좋은 기회에 좌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나 뛰어내려봐. 조롱을 다해요. 예수님 침묵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한 이 우편 강도는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늘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묘약,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 사랑의 묘약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런 찬양이 있지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이런 찬양은 사실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이런 찬양 안 부릅니다. 요즘 임영웅 노래 부르죠. 임영웅. 요즘 목사님들 만나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할 목회를 두 사람이 다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오은영 박사가 절반은 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임영웅이 갱년기 주부들의 문제는 임영웅이 다 해결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임영웅이 필요 없는 분들이고, 그냥 임영웅 앞에서 그냥 헤벨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요. 그것도 치유는 치유니까.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이런 찬양을 정말 사랑의 감동에서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은혜 받은 이들이에요. 4절 말씀대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하는 찬양.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신앙생활은 사랑을 입은 대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그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단에 입법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며 처음 우리 지방의 총대로 그렇게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개회예배와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선교사 대상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선교사 대상의 후보자는 안찬호 선교사였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사모님과 함께 강단에 올랐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는 1999년에 아프리카 케냐에
파송받아서 오늘날까지 사역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도계의 탄광 광부였습니다. 진폐증으로 고생하다가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군대 갔습니다. 공수부대 7년 생활하고 제대했지만 살 길이 막막해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강원도 도계의 탄광촌에 들어가서 광부로 일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광부로 일하는 어느 날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구강쾅쾅 하면서 흙먼지와 함께 깜깜하게 갇혔습니다. 그 갱도에 같이 갇힌 그 마을에 나이든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찬호야, 너 예수 믿니? 예수요? 나 그까진 거 안 믿어요. 아니야, 찬호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지도 몰라. 못 나갈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디를 선택하겠니? 그렇게 투명하게 반응했던 이 청년 안찬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셨고 마음에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야, 산다는 게 뭔가? 내가 청년기 이렇게 끝내야 되나? 그런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마쳤습니다. 강남의 올림픽존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35만 케냐 마사이 부족의 명예 족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케냐에 수많은 교회, 24교회를 세우고 44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신학대학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갱도에 묻혔던 젊은이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그의 부부의 삶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방송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까요?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은 안찬호 선교사의 간증집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좀. 네. 2부 시간엔 잘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랑에 그 반응을 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랑에 수고하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여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강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 뒤에 보시면 10절에 강림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 강림하신다는 말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란 재림에 대한 약속.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소망, 끊어질 소망,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주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학력입니까? 학벌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외모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입니까? 그 근거로 여기던 것들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부현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을 아무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소망의 고백 속에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불행한 일, 아픈 일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겪는 일과 함께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을 버린 자여 이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처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단테의 신곡에 나를 통해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영겁의 고통으로 들어가리라. 나를 통해 저주받는 영혼들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지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셨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한 존재인 천사 이외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토록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보여주셨나요? 네, 또 마리아만 보여주시네. 네, 지옥문. 여러분 지옥문에 들어가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가 지옥문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테의 지옥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뭘 말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소망으로 나중 아내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음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200만 무리를 모세가 먹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루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주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김두한 작사 작곡의 어지신 목자라는 찬양이 생각나요. 아세요? 어지신 목자. 내가 이 첫 소절을 해볼까 하고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네, 한번 해주세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으면 그래. 네. 30년 전에 장엄한 합창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뒤에 보면 위태한 곳, 위태한 곳,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이렇게 쫙 2절에 가서는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하소서. 다음 주에 불러주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